저는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침에 또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강단에 또 서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은 목회자인 저를 매일매일 죽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데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신이 목회를 하려고 내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죽음의 고통으로 나를 몰아넣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 시작을 하는 이유, 목적은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믿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참 이것보다 억울하고 분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에서 실제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어느 일단의 무리가 자기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생각하고 천국 문에 이르렀는데 그들 앞에는 천국 문이 닫혀버렸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두드렸지만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당황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떡을 떼실 때 우리는 떡을 먹은 자이고 주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실 때 나는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닙니까? 어찌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분명히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주님은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는가?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상방적인 거라는 거죠. 따라서가요.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방적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압니까? 매스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출신이고 어떤 기질을 가진 분인가 우리 알 수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아는가? 몰라요. 그건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유대 땅에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분 나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알고 있다, 안다, 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결혼했다는 말이죠. 결혼해서 너를 안다 그 말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이 안다는 것은 뭐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는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서로를 아는 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는가? 그분은 나의 신랑이며 나는 그분의 신부가 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그분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분과 나와 결혼 생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때 훗날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를 안다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 가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 바라보고 주님 오늘 예배 잘 드렸습니다. 다음 주 와서 또 예배 드릴게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자기 나름대로 혼자 살아갔다가 다음 주 또 와서 십자가 된 예수를 향해서 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생활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든 선지자의 믿음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믿음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역으로 지금 야곱의 신앙생활, 그 다음 이삭의 신앙생활 마치고 이제는 오늘부터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 생활을 했기에 그가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첫째로 그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따라하실까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우리 믿음의 기초는 순종이라는 순종. 순종.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 쉽게 말하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바벨론. 그가 갈대아 우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이 바벨론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감으로써 순종의 삶을 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첫째로 옛 세계로부터 탈출. 따라하실까요? 옛 세계로부터 탈출. 아브라함의 순종은 뭡니까? 옛 세계, 옛 세상으로부터 탈출하는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바벨론, 갈대아우로 그곳으로부터 탈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바벨론, 갈대아우로는 무엇을 상징하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갈대아우로는 너무나 소중한 땅이 아닌가?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이란 말이죠. 그곳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큰 결단이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줄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줄을 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줄, 갈대아 우르 이 바벨론이라는 줄을 다 끊고 그러니까 연결하고 교회와 같이 연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뭡니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천국, 하나님 나라, 교회. 그것은 순종이 아니죠. 순종이라는 것은 세상줄을 끊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우리 자신들도 세상줄을 끊고 그리스도가 계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줄을 끊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눈을 동그랗게 됩니다. 목사님, 우리 순복음 안에 장로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예배 시간을 하는데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기분 굉장히 나빠요. 왜 그러냐 하니까 목사님 나는 텔레비에서 드라마도 즐겨요. 드라마 지난주에 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굉장히 지금 관심이 많고 텔레비 프로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텔레비가 사실 나에게 큰 기쁨이 되는데 그걸 끊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낙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텔레비 끊으세요 그러면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그분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 저절로 그것이 끊어지는 거 싫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은혜 생활이에요. 아멘. 그 사람한테 텔레비 끊었어요. 그 말을 안 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몇 주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떠나가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 자기하고 체질이 안 맞다는 거예요. 적당히 텔레비도 오고 그렇게 즐기면서 자기를 탁 간지러주는 이런 설교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목사님은 직설적인 너무 울론적인 설교만 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그분을 봅니다. 그분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과연 그분이 구원을 받고 천국 갈 것인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을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오늘 우리에게 갈대아 우르 바벨론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듯하고 포장되어 있지만요, 이 세상은 그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왕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게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죄요, 전부 다 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냐. 갈대우르를 사랑하고 바벨론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랑하지 세상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럼 저 산속에 살아야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바다에 큰 배가 떠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바다에 배가 떠다니지만 바다하고 배는 별개예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고 있지만 물과 물고기는 별개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에 있는 물이 배 안에 들어온다면, 바다에 있는 물이 물고기 안으로 들어온다면 그 물고기가 죽고 배는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 그 말이죠. 아멘.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라. 왜?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라. 그 속에는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본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 너무나 더럽고 악한 곳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갈대우리를 떠나야 하는가? 바벨론을 떠나야 하는가? 이 바벨론의 실체가 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은 어떻습니까? 무너졌도다. 망하는 성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성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당할 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다면 그는 멸망당했을 거라는 거예요. 장차 망할 장망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지만요, 이 세상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장차 불로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기 위하여 예비된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은 장차 망할 도성, 두 번째로는 각종 귀신들의 처소. 따라하실까요? 각종 귀신들의 처소.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야 될 이유는 갈대우르는 귀신들의 처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 갈대우르, 즉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바벨론이 귀신들의 처소라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귀신의 처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처소마다 귀신들이 울거린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 귀신들에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마리아 성은 각종 귀신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감으로써 그 사람들이 치유가 되고 사마리아 성이 회복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사마리아 성과 같아서 각종 귀신들이 사람들에게 붙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순종.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순종.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은 장망성 바벨론, 귀신들의 처소가 되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 오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따라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도 상징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가? 그 찬송가에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주님의 품이라고 찬송을 말하고 있죠. 아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기는 거죠. 품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가?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가 건축한 방주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야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평화를 추구하는 믿음이라. 따라하실까요? 평화를 추구하는 믿음. 믿음은 순종이고 그 다음에 믿음은 평화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삶 속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평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평화를 추구했다는 거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목자들과 당신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당신에게 지금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는 자기 조카 롯을 불러서 우리는 한 혈육이지 않는가? 어찌 우리가 서로 여기서 다투고 싸워야 하는가?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조카 롯과 헤어짐으로써 자기의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내 삶 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가 뭔가? 무엇이 내 삶 속에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가? 평화를 깨뜨리는 것이 뭔가? 내 삶 속에 평화를 깨뜨리는 요소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서 버리고 내 삶 속에서 쫓아내지 않으면은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소리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낸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그렇죠. 아브라함의 믿음 생활의 내용 중에 다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음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과 다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자꾸 남하고 다투는 사람. 우리 순복음교회는 그런 모르겠지만 제가 많은 감리교회 사람들, 어떤 장로교회 사람들 내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교회들이 너무 잘 싸운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를 막 쫓아내고 막 그냥 교회 안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데도 다른 목사님을 또 청빙해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은 목양실에서 예배드리고 새로 청빙한 목사는 또 예배당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가? 그들은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은 다투지 않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우리가 내 노력으로 본능적으로 그게 되는가요? 순종이 내 노력으로 내 본능으로 되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실 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실 때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나는 평화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자기 삶 속에 탐욕을 몰아내고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첫째로 탐욕의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탐욕의 롯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은 누군가? 탐욕을 가진 롯이라는 거예요. 자기 삼촌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탐욕을 가진 이 롯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이상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너는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삶 속에도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탐욕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탐욕. 이 탐욕을 가진 이 롯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버리고 소돔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소돔성을 보니까 막 그냥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답고 기름지고 물된 동산이 있는 그곳을 사모하고 그는 들어갔는데 탐욕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결국은 나중에 소돔성이 불타 없어질 때 자기가 그처럼 아끼고 소중하게 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불타고 없어졌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조카 롯을 떠나보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이 롯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탐욕을 받을 때 우리는 탐욕을 버릴 때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너무나 사람 욕심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게 누르고 넘치게 하여 너에게 돌려주리라. 탐욕을 버리고 주는 자가 될 때 우리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이것을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삶 속에 평화를 만들어내는가? 형제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 형제의식. 형제의식. 자기 주변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조카 롯이라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볼 때 형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형제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에 분쟁을 그치게 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우리 친족이라는 거예요. 친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됐습니까? 우리 한 형제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볼 때 형제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지금 현재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랄지라도 그를 대할 때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를 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나는 내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 오늘 김포 땅에 우리 엘립스 목에 오셨는데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 못해서 그냥 오늘 뭐 그냥 프로그램이 짜여진 대로 왔다. 과연 내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만나게 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형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형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살아주실 때 이런 의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다고 하셔서 죄인된 우리들을 하면서 내 친구요, 나의 형제요. 이 가분한 이게 가당한 말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그래요. 오늘 내 주변 사람을 볼 때 타인의식을 가지고 대하는가, 형제의식을 가지고 대하는가, 여기서 내 믿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잘 아는 대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추격하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가는데 다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제사장도 지나가 버렸어요. 심지어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한 사마리아인이 짐승을 타고 가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인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앙숙관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을 볼 때 미워하는 앙숙으로 본 것이 아니라 형제의식을 가지고 그를 본 거예요. 달려가서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치료시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해서 내가 여행 중에 왔기 때문에 여행 마칠 때 오면은 그것도 돈 2데나리오 가지고 주면서 치료 좀 해달라.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 내가 여행 마치고 돌아올 때 내가 주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이 강도 맞는 자기 이웃이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사랑을 가진 형제식을 가진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평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세 번째로 양보하는 거죠. 따라 양보. 양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양보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위해서 양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사실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양보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불러다가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네가 먼저 선택하라. 선택권을 너에게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양보를 통해서 자기의 삶에 평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양보잖아요. 저는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집사님 사는 아파트 주변에는 과일 가게를 하는 그 어떤 행성을 하는 그 사분이 있었대요. 이분이 저녁 퇴근할 때 되면은 과일 가게에 과일을 사는데 항상 보면 과일 중에 가장 시들은 거, 썩은 거, 이것만 에다가 사간다는 거예요. 그 과일 장사가 그것을 보고 참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일 중에 제일 싱싱하고 좋은 걸 다 빼가는데 그리고 상하고 썩은 것은 다 그냥 버려두는데 왜 이분은 이런 일을 하는가? 매일 과일 사갈 때마다 그 일을 하니까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야, 그 집사님 우리 교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 집사님 있으면 업고 다니고 싶어요.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서 지금까지 왔어요. 내가 너무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실망스러운 것이 뭡니까?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더라. 차 탈 때도 막 그냥 교부터 탈 때도 근데 자리 기도 맡은 자리 잡을 때도 자기 가방 팍뭐 뜯어놓고 자리 잡아놓고. 여러분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있는 거예요. 자리를 잡아도 항상 딱 자기 가에 편한 데 딱 있고 남들이 오면 그냥 지나가라고. 다른 사람이, 이 양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자기는 나쁜 것을 취하는 것이 양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보하는 분이에요. 아멘. 좋은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나쁜 것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열매가 내 삶에 없다면 내 속에는 그릴 수가 없다는 증거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양보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성품이 이러면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오신다면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는 내 속에 예수가 없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따라하실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사는 믿음. 믿음은 사랑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것이고, 믿음과 평안은 같은 것이고, 믿음과 사랑도 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어느 날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다가 원수들에게 공격을 받고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하, 고소하다, 저는 잘됐다, 저는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히고 비언망덕하게 살더니 잘됐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저는 포로가 되어 끌려갔구나.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포로되어 있는 롯과 그의 가족과 소돔성의 모든 사람을 건져내고 빼앗겼던 모든 물품을 건져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자기 삶 속에 나타내 보인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통당하는 내 이웃을 보고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서 자기 조카 롯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기 가슴에 못을 받고 자기가 상처를 입히고 떠나간 롯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도 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에요. 오늘 이 모든 내용은, 이 믿음의 내용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매를 맺으실 때 나타나는 결과예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첫째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사람. 두 번째,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갖고 거듭난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단지 그냥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습니다 하는 사람인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그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되어서 내 삶 속에 오셔서 거듭나게 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번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20%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80%가 1번이라는 거예요. 혹시 나는 여러분 중에 1번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멘. 두 번째 신앙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신앙이에요.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원수 같은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외면할 수도 있을 텐데 그는 외면하지 않고 쫓아가서 원수를 정복하고 포로된 자기 조카 롯과 소돔성 사람을 건져왔다. 이 사랑의 실체가 뭔가? 이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로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 따라하실까요?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 미움을 뛰어넘는 사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 안에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는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는 미움이 없어요. 사랑 안에는 미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과 각을 세우고 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 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원수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채찍질하고 온갖 행포를 다 하다가 창을 찔러 그를 돌아가시게 하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능력은 바로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믿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뭔가 사랑해보려고 자기 힘으로 순종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와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 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 자기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원수까지 되던 자기 조카 롯을 품어주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품어주는 그 능력은 바로 아브라함의 속에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 두려움을 뛰어넘는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사랑에는 첫째로 미움을 정복하는 능력을 갖고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주는다 그렇게 말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과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의 심령에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더라. 백전노장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둘둘둘 다 떨고 있을 때 17세 어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는 그런 능력을 갖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성경을 보면 다윗의 내용을 보면 그렇구나. 다윗은 생명의 법으로 살아갔구나. 다윗은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 속에는 예수가 계셨구나. 아멘.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아멘. 성경은 예수에 대한 책이에요. 아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모세 그들의 모든 신앙의 내용에는 예수가 들어있어요. 아멘. 요한복음에는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믿음의 조상들은 다 자기 속에 예수를 모시고 살아갔던 삶을 살아.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창세기 14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놀라운 사건이에요. 지금 소돔성을 공격하고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주민들을 포로로 끌고 간 이 군대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전투력을 가진 군대들이에요. 어떤 군대가 이들을 대적하겠는가? 그런데 다윗은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는 하인들 꽃갱이나 낫이나 지팡이를 들고 그 전쟁터에 맞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담대함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가
그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가서 그 막강한 가나안 땅의 군대들을 정복하고 포로된 사람을 다 건져왔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는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요. 사랑에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신 거예요. 그가 전쟁을 마치고 소돔성 사람들을 건져내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올 때 누가 찾아왔습니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하는가?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부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영원한 대제사장,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 나왔다는 거예요.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살, 포도주는 예수님 피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음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랑을 가진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왜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가?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가?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일단 천국 가겠지.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기 조카 롯을 318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건져내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가 나타나 그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사랑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내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여기서 보면은 정말 아브라함처럼 형제 사랑을 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는 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내서 그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은 떡과 포도주를 주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몸,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냥 나는 주여 믿습니다. 그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 창세기 이런 내용을 알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사랑의 능력은 내 노력으로 학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을 대신 살아주실 때 나타나는 열매인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그분의 십자가와 연합되면은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되리라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서 내가 세례를 당하면 내 안에는 부활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신다. 그 결과는 뭡니까?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열매가 되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왜 예수 믿어도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 내가 어떤 장로님하고 몇 주 전에 같이 식사를 해서 점심 식사했어요. 그분은 목사님, 난 장로가 돼가지고 장로님 계시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우리가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니까. 장로가 돼가지고 나 사업하는데요. 거짓말만 자꾸 나와요. 고객들한테 자꾸 거짓말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의도 호수부지에서 자전거를 타는데 쭉 타는데 이제 자전거 바이크복을 입고 탁 타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탁 바이크복을 입으면 그렇게 야하게 보인대요.
그리고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목사님 내가 이런 존재예요. 장로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못 박혀 나는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을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 던지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해방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당신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나의 믿음과 일치될 때 내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들어간 천국으로 나도 들어간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